찬송가 28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걸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영령을 내 맘에 주어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이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것임을 오직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살아가기를 소원하여
주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희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하셔서 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저희들의 죄와 허물로 가득한 모습을 보게 하시어 정결케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외롭게 하셔서 저희들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희 안에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금껏 평강 가운데에 채우시고 도우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이 채워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분명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을 많은 일들 틈에 살고 있지만 그것이 세상이 주는 해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다만 저희들로 하여금 성실히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보고 듣고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은혜가 오늘도 저희 삶에 가득하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세와 또한 모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각각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의지하며 열심으로 나아가 싸웠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저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우들이,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얻어야만 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의 은총을 권능으로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중보하며 축복하며 권면하며 서로 교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 주님과 함께 저희들이 연합하여지는 복된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시고 또한 권면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저희들 가운데에 새겨서 저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한 문제들이 주님의 말씀의 권면으로 인하여 해결을 보고 또한 교훈을 얻고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올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나라를 이끌고 법을 만들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참담한 일이 더 있지 않도록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저희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저희 앞에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지방선거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득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한 책임을 맡아 결정해 나아갑니다마는 정말 겸손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한 절 한 절 통하여 저희로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이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가져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교훈 중에 성찬식에 관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어떤 교회는 좀 자주 하기도 하고 또 사정에 따라서 자주 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교회도 많습니다. 저희도 그저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성찬식을 합니다만은 성찬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유일한 예식입니다. 예배를 제외한 교회에 많은 어떤 행사, 예식, 세레모니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다 교회의 어떤 구조적인 필요에 의해서 예컨대 임직자들을 세우는 임직식을 따로 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 예배당을 지을 때가 되면 기공 예배도 드릴 것이고 또 준공하게 되면 준공식도 가질 것이고 여러 가지 이렇게 행사를 갖게 됩니다만은 이 성찬식은 차원이 다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고유하고 중요한 목적을 깨우쳐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친히 제정하여 주신 예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일컫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손으로 직접 경험하는 복음이다. 입으로 직접 경험하는 복음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 안에 살아갑니다만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 복음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성찬식에 관한 교훈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고린도 교회 성찬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려면 바울이 2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하면서 언급한 것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바는 이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공동체에 음식을 주 안에서 주의 백성들이 나누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일깨워 준 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준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모임의 목적은 어떤 아까 말씀드린 예식이나 의식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많은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선교회도 있고 또는 무슨 그 청년들 같은 경우 청년들이 모이는 모임도 있고 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의 또 모임도 있고 어린 학생들의 모임도 있고 합니다. 그런 모임들 이것이 다 일종의 그 임의 단체인데 그 모임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를 통하여 서로를 알아가고 또 서로를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고 의지하고 권면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자라가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는 우리끼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사귀어서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자기 비즈니스에 좀 도움이 되는 사람 없나 이러고 찾으면서 발걸음을 내딛는 동기가 될 수는 있지만 교회 안에 공동체에 들어와서 보니까 나 같은 생각으로 오면 잘못된 거였구나. 이 안에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넘쳐나는구나. 하나님 안에서 이런 만남이 이렇게 복되구나. 이러한 어떤 생각들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교제가 가지는 교제를 통해서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제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또한
음식일 것입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들 삶을 함께 나누는 것, 그 모습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려 2년도 훨씬 넘게 지금 교회 안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아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뭐 불편할 것이야 있겠습니까? 집에 가서 먹으면 되죠. 뭐 정시장한 사람들은 요 앞에 나가서 한 그릇 몇 사람이서 사 먹고 들어오면 되죠. 그러나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만 없는 게 아니라 만남이 줄어들고 교제가 줄어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여러 가지로 아쉬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이 문제였느냐 하면, 음식을 나눌 때에 2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 만찬이란 이 성찬과 이 애찬을 구분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음식을 나누는 자리를 일컫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여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을 처음에는 아가페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모여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이 귀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마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교회가 아주 좋은 주방 시설을 갖추고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니 부득불 각자가 음식을 조금씩 가져와서 같이 놓고 먹는 그런 방식을 이제 택하게 되었던 거죠. 지금도 그런 방식의 파티들이 미국에서는 아주 일반화되어 있죠. 처음에 저희가 미국 가서 공부하느라고 갔을 때 그런 식으로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몰라요. 뭘 가져가야 되는가? 혹시 다른 사람들하고 겹치면 어떡하나? 혹은 내가 어느 정도 너무 좀 좋은 음식을 했다고, 혹은 너무 좋지 않은 음식을 했다고, 혹시 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다 자연스럽게 서로 가져다 놓고 이렇게 비슷한 음식도 있지만 또 제각각 다른 음식을 넣고 이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교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음식을 나눴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형편이 넉넉해서 좋은 음식을 많이 가져다가 나누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럴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당한 교인들의 숫자는 종이었어요. 남의 집 종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주인 눈치를 보느라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허겁지겁 달려오는 것도 급할 터인데 무슨 음식을 챙겨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때마다 좋은 음식 많이 가져가는데 저 사람은 왜 빈손으로 오느냐? 참 얄밉다. 저 사람들은 매번 와서 저렇게 먹고만 가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부 다 모여서 먹지 말고 좋은 음식 가지고 오는 우리들끼리 저쪽 방에 가갖고 우리들끼리 먹읍시다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먹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함께 먹더라 하더라도 21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먹을 때에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가져다 먹으므로,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거 가져왔다고, 우리가 좋은 거 가져왔다고 내가 가져오고도 굶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냥 먼저 가져다가 좋은 음식들로 먼저 자기들이 챙겨서 먹으면, 혹 늦게 온 사람이거나 저 뒤에 앉은 사람이거나 줄을 서서 먹을 때에 조금 지체했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장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혼자 죄다 가져다가 이것을 먹고 취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에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성찬식 할 때는 어떻습니까? 잔도 예쁘고 작은 잔에다가 다 따라 놓고, 그리고 떡도 이렇게 다 비슷한 크기로 잘라 놓고 이렇게 하나씩 질서 있게 이렇게 나눕니다만은, 이렇게 되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우리나라 한국 초대교회사의 이 기록들을 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제 성찬식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느냐면 한국에서는 이 포도주를 만들어 어떻게 만들 수 있겠지만 이 떡은 한국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인절미나 혹은 절편 같은 것, 혹은 그 집집마다 동네마다 이렇게 잘 해먹는 그런 떡을 가져다가 이렇게 놓고 그리고는 가서 이렇게 떼어 먹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떼어 주셨듯이 서로 떼어 주고 떼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그 떡을 아주 아침도 못 먹었겠다. 그냥 이만큼씩 떼서 먹는 거예요. 우거적 먹는 거예요. 맛이 있으니까 또 슬쩍 가서 또 더 떼다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줄 서서 뒤에 따라와서 먹을 사람은 다 떨어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른 것이면 그냥 뭐 안 먹고 말겠지만 성찬식에 떡과 잔을 받으러 왔는데 그걸 못 받으면 얼마나 아쉽고 섭섭하고 속상하겠습니까?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성찬식을 예배 끝나고 개강 예배를 하고 종강 예배를 할 때 성찬식을 하는데 이만한 사발을 두고 그리고는 교수님이 옆에서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 놓으면 학생들이 한 사람씩 와서 조금씩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마 요즘 같으면 남이 먹던 그릇에 입 댄다고 그래서 아마 다들 싫어했을 텐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옆에서 떡은 교수님이 이렇게 떼서 직접 입에다 넣어 주었으니까 이건 배식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은 각자가 이렇게 마시라고 하니까 제 앞에 어떤 복학생 선배가 그냥 한 사발을 혼자 다 마시더라고요. 자,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음식 먹고 기분 좋게 교제하려고 했었던 그런 분위기가 헤쳐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와서 내가 가져온 음식은 맛있는데 왜 저 사람이 가져온 음식은 저렇게 맛이 없느냐고 불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 집이 가져온 음식은 이제 상한 것 아니냐고 이렇게 타박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차츰차츰 소외가 되어지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가 되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누가 부끄럽게 했겠습니까? 넉넉한 사람들, 그 잔치에 많은 음식, 좋은 음식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18절, 19절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면 바울은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내가 그렇거니 생각을 했겠지만 실제로 너희 가운데에는 19절입니다. 파당이 있어야. 파당이 있다는 말은 이제 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뉘어졌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옳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다고 여겨질 사람이 구분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옳은 이야기도 있지만 틀린 이야기도 있고 너희의 행동 중에 잘못된 행동이 있다 하는 겁니다. 다 저마다 지금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나뉘어서 제멋대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부득불 이들은 아마 음식을 나눌 때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파벌에 따라서 분쟁하는 사람들끼리 먹었을 겁니다. 오늘식으로 말하면 예배 잘 드리고 성찬식도 하고는 점심 먹을 시간에는 서로 눈 찡긋찡긋하면서 저쪽 식당으로 오라고. 저기다 얘기하지 말고 저쪽 식당으로 오라고. 이래가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모여가지고서는 둘러 앉아가지고 아까 그 양반 옷 입고 온 거 보라고. 소리를 왜 이렇게 찬송할 때 혼자 크게 부르느냐고. 막 여러 가지 가지고선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가 된다는 건 뭐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통하여 하나가 된다는 건 뭐냐 말이냐. 이것을 강하게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17절에서 아까 본 대로 그런 어떤 너희 중에 있는 어떤 모임들은 유익하지 못하다. 도리어 해롭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내가 이것으로 너희에게 칭찬할 것 같으냐? 칭찬하지 않겠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아가페다 이렇게
애찬이라는 표현으로 처음에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될 때 애찬이라는 번역으로 표현된 그 음식 나누는 어떤 그 자리를 애찬과 성찬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여 더욱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은 음식을 나누는 대로 하되 주님께서 제정하여 기념하라 하셨던 성찬은 그 의미를 확실히 깨달아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이 의식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누게 하신 그것, 그 가운데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 집 음식, 너희 집 음식 섞어다 놓고 그냥 배부르게 먹으려고만 하는 것. 음식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기 위함인데 그저 하나님과 너와 내가 함께 교제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으시고 그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너하고 나하고만 해가면서 음식을 나누는 그 폐해는 더 이상 있지 않아야 한다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이 성찬의 원리에 대해서 24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찬은 바로 이제 아까 애찬은 아가페라고 불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서는 아가페를 아가페대로 두고 즉 성도의 교제의 애찬은 그대로 두고 성찬 즉 유카리스트라는 새로운 단어를 사용해서 성찬의 의미를 이제 정립하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라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떡을 먹으라 하는 거죠. 또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여기서 행한다는 건 뭡니까? 이어 나오는 단어처럼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찬의 첫 번째 원리는 주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잔치자리에 가서 사람들이 실컷 맛있게 배불리 많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나오면서 그러더래요. 가만히 있어봐. 근데 오늘이 그게 뭐 누구 7순이야 8순이야. 여러분 그 자리에 왜 간 거예요? 누구를 축하하고 누구를 기뻐하기 위해서 간 겁니까? 그건 모르고 그냥 어느 집에서 잔치한다니까 그게 누구네 무슨 잔치인지도 모르고 가서 그냥 먹고 그냥 배부르다 그러고 온다면 그건 미안하지만 배 채우러 간 거죠. 음식을 나누는 기쁨의 교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국수 한 그릇을 먹고 일어납니다마는 국수 한 그릇을 먹으면서 앞에 앉은 사람, 옆에 앉은 사람 같이 교제하고 축복하고 또 서로 문안하고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과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고백하고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나는 그 자리이지 그거 내 배 채우러 들어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그러려면 집에 가서 먹고 나를 기념하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음식을 나누는 기원이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성찬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기념하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떡을 먹고 잔을 받아 마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먹고 마신다는 것,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참 불경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것을 통하여 나를 먹으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음식이 되셔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하는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그 음식이 죽어야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생것으로 먹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우리 몸에서 소화를 시키려면 그게 죽어져야 되는 것이죠. 뭐 산낙지 같은 것 아직 막 꿈틀거린다고 해서 산 것입니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죽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식을 한다고 아직
살아있는 듯한 싱싱한 채소라고 생각을 해서 먹지만 그게 끝까지 살아있으면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됩니까? 죽는 겁니다. 음식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이 되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더러 예수님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귀한 사랑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이 성찬의 방법인 음식을 먹는 것은 바로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이 된다. 그렇죠. 이것은 내 음식이 나를 통과해서 그냥 배설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 중에 어떤 것들은 그렇게 되겠지만 또 어떤 것들은 영양분이 되어 나를 형성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몸에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튼튼한 어떤 기관을 이루어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식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와 연합하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몸이 되고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나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 성찬의 의미 가운데에 이것은 바로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다 같이 둘러앉아서 떡과 잔을 받는다고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성찬식을 라틴어로는 세크라멘트라고 부릅니다. 이 세크라멘트라는 말은 이 어원이 뭐냐 하면 그 황제의 그 핵심 근위병으로 이제 선발된 군인들이 황제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예식을 세크라멘토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용어가 있었는데 성찬식을 그 용어를 갖다 붙여서 사용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임하는 것은 단지 음식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몸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의 피를 그 잔을 받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자기 선언 그리고 자기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의식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의미를 잘 기억하여서 이제는 주의 떡과 잔을 받으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누는 귀한 은혜를 얻었다고 하는 것과 또한 주의 성찬의 자리에 초대받아서 이와 같은 은총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다음번 성찬식은 그러한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참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모든 음식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요 또한 그 사랑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성찬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다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연합하심을 깨우쳐 알게 하시는 줄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잘 알아 잘 행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